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셔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여호와만을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잘 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뭐냐?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이것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원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이 생각을 꼭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까? 이게 우선이에요. 내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저 뒤에다 새로운 것을 붙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이 질문을 꼭 하고 나가세요. 성전을 나갈 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를 생각지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예, 저기다 붙여놓을 때는 중요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생각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정말 뭘 원하느냐? 이렇게 오늘 묻는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1절부터 솔로몬 통치 초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1절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서부터 벌써 솔로몬이 크게 잘못한 것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을까요? 그의 딸들을 왜 데려왔을까요? 이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 아수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바벨론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과 딱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과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을 솔직히 이기겠어요? 일본을 이기겠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이 딱 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오늘 말씀에 지혜를 얻어 잘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는 분열되고 바벨론도 잡혀가고 다 죽고 이 꼴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정략 결혼했단 말인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1절에 딱 지금 기록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이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결혼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가 이제 결합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들의 결합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래서 뭐가 되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무섭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 혼합주의가 된다고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혼합주의로 간다고. 그래서 예수는 미지근하게 믿으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믿으면 혼합주의로 가요.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인정도 섬기고. 그래서 이 1절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작이 잘못돼서 결국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이 역대기 기자, 열왕기상 기자가 의도적으로 1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잘 보세요. 다윗성에 데려다가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에르사렘 성의 공사, 솔로몬이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백성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왕국이 분열되고 나니까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게 하지 말라고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백성들이 짐이 무거웠던 것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봐야 돼요. 언제나요, 여러분, 투두두보다 투비가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지하게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끊임없이 했으니까요.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것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백성은 너무 힘들었다고요. 백성들이 안 행복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결국 분열되고 그의 이제 후계자 때와 등에서 제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에게 짐을 많이 해서 무거웠으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연세 드시면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 정말 자녀들이 오면 정말로 잘 칭찬하는 사람, 언제나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냥 있기만 해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예수 평생 잘 믿었는데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가 있고 그런 우리 부모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제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수많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애굽을 의지하고 정략 결혼을 한 거, 이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공사에 집중했다는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도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2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했으므로 이제 백성들이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요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은 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 중에 이게 하나예요. 1,000번제라는 얘기는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역대하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 이 색깔이 이거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1,000일을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꼭 1,000마리 드렸다는 그 얘기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이 이기고 올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은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다.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많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건 한마디로 짧게 요약을 하면 전심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전심을 드려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1000번 드린다. 물론 1000번 드린 사람은 얼마나 정성 들이게 드리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네 마음을 드렸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도 언제나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진짜 네가 마음을 드렸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봉헌할 때 해요. 마음을 드리라고. 마음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하는 거예요. 여기 1000번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1000마리의 소를 드릴 정도로 온 마음을 드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러면 곤란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 정리가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삐뚤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보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지혜를 줬다는 것을 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것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5절.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더니 이제 이 제물이 연락됐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도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서 이제 이 음성을 들은 거야. 이것은 이제 연락됐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그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었다고요? 성실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테그리티. 반드시 성실해야 돼요. 사람을 뽑는데도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성실성. 이게 첫째예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 공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의. 왜냐하면 사람은 탐욕이 있고요. 무지하게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롭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공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지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실,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공의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더 부해지면 더 많이 나누어주고 살으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웠다 그러면 못 배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많이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줄 아셔야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자꾸 또 싸놓고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이제 아프고 자기의 병듦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사람도 되지 못할 뻔했다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러거든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공의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 정직한 마음. 언제나 이 얘기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나 정직해야 된다.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런 그런 거 없어요. 선한 거짓말도 하는 사람 있거든요. 사람 체면 보면 여러분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한 거짓말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적당하게 인간 체면 생각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 정직한 마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함께.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뭐예요?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뭘 주셨다고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큰 은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는 거예요. 큰 은혜를 구하세요. 큰 은혜 받으려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이것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어가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또 항상 줬다고 써 있어요. 큰 은혜를 항상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새벽 모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이제 아들을, 이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고백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겸손. 이때는 겸손했단 말이에요. 여기 작은 아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왕으로서 어리다는 얘기예요. 20대니까. 내가 아직 왕으로는 작은 아이와 같이 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아직도 제가 이 국정에 경험이 없어서 뭘 어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지금 겸손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언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지극히 작은 일도 왜냐하면 사람 이름도 나이가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삶 공부를 해보면은요, 나이 드신 사람이 잘해올까요? 청년들이 잘해올까요? 나이 드신 사람이 잘해옵니다. 언제나 수십 번 공부해봐도 한결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청년 애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자꾸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20번, 30번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거예요.
예, 반복하고 여러분 부지런한 게 충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언제나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예, 지금 이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게 주시잖아요. 언제나요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 앞에 자꾸 물어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꼭 잊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법을 배우세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언제나 너희를 도와줄게, 변호해 줄게, 너를 위로해 줄게.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분 오직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섬세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정말 아직 내가 이 국정 경험이 없어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많은 백성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는 줄쳐야 되는 단어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요 듣는 마음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고요.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분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귀가 두 개잖아요. 그 생각을 하세요. 한쪽으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지혜를 얻어요. 그래야 분별력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관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꼭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일단은 잘 들으세요.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예, 마음을 다루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계속 제가 소개했던 책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란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들어보란 말이에요. 일단은요. 걔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라고요. 아이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도 그 사람을 잘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힌 강구를 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거든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 마음에 들었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구하냐 안 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꼭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얼마 되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알았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 똑같은 거 계속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엄마가 뭘 준다고 그러는데 앞에 와서 엄마 줄 거야 안 줄 거야 또 물어보고, 점심에 가서 엄마 꼭 줄 거지 또 물어보고, 저녁에 가서 또 엄마 진짜 줄 거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야 알았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죠 그건. 진짜 믿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픈 뭐냐? 내가 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이 주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노마다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잘 모른다는 거, 우리가 구할 바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기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할까도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모르니까. 예? 쉬운 얘기로 일단 우리가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 여러분 일단은 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안 기도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예를 들면 고난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지. 근데 고난 딱 당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구원부터 구해야 돼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구원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우선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새기세요.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축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오늘 저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고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았지만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했잖아요. 이 모든 것,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주겠다.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안 부여잡고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못 살아요.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필요가 우선이고 자기 형편이 우선이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도록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왜 불렀는가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보세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고.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줄게. 그리고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그렇게 뛰어나게 해줄게. 왕 중에 왕으로 삼아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진짜 왕 중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겠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써놨어요. 솔로몬의 왕궁보다 안락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건 말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세요. 14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믿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다윗을 꼭 다윗의 행함같이 하라고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죄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행함같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도 주고 지혜도 주고 아주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다시 볼게요. 솔로몬이 깨었어요? 꾸몄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이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번제는요, 모든 걸 다 태워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번제와 이 감사의 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중요한 거 감사예요. 그래서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잘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왕으로 인생 끝나요. 왜요? 부귀영화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렸거든요. 그게 전도서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했어요. 또 너무나 일을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지혜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언제나 꼭 잊지 마세요. 지혜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려내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미랄의 삶이 축복된 인생임을 꼭 알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에요. 짧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히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지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오늘 이 아침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